합니다. 갑자기 설교 제의를 받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귀한 식구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특별히 이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영심, 이노컨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이 영심, 지금 우리 이명수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령이 아니고 영심, 이노컨스, 순수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한 이후에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처음 등장하셨는데, 문헌을 보면 어떤 곳에는 8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가 BC 440년경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AD니까 BC랑 AD의 관계가 4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의 800년을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대 쪽에서 공부한 결과 800년이 맞지 않으니까, 목사님 어떠십니까? 이 목사님 800년이 맞습니까? 400년이 맞습니까? 에스라 선지 이후에 800년이 가깝다고 에스라 선지는 말라기에서 그 세례요한까지를 약 400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말라기,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에스라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행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일반. 중동에를 가보면 거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거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자들은 거의 남자의 도움에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때가 이제 남자를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제사장 부분, 레위 부분, 그리고 일반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란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사장, 레위인이 그리고 일반인, 가장 이 심각한 일이 가장 주요 정책을 맡고 있던 112명이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제 고레스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던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같은 신이 없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라.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에 되었던데 그곳에서 태어난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에스라가 선지자가 되어졌는데
가장 첫 번째 단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을 척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회개는 결단이다. 그래서 가차없이 에스라는 정책적인 단행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그런 이후에 그 성경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 여인들 중에서 아이를 낳은 자도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800여 년이 지난 AD 27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추종했던 그리고 그 예수가 드러나서 다시 한 말이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거는 지금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재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난해한 질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능력을,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전능하심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스타트라는 거예요. 스타트. 그 이노콘스라는 이 단어가 영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진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결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매료되었던 사람들이 창교한 교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를 완성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초대 창교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가 하면 아까 우리 이면숙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학자였었잖아요. 그죠? 학자, 제사장인 면서도 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에스라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방인. 네. 우리는 어디에다 입을 벌려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입을 벌리기 이전에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함으로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가 결국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옥에 갇힌 이유가. 자, 귀신 들린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도대체 목사님은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네, 한계가 뭘 엄청나게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무당 수합장도 한 사람입니다. 무당 수합장. 네. 왜? 장사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점쳐주는 거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저가니까 그 귀신 제쳐내줬다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즉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것은 내가 극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일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 40년 동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중동에서 예배드리다가 경찰들 따라오면 도망간 게 제일 지금 후회스러워. 잡혀가니까. 그때 잡혀가 죽지는 않았어. 감방 들어가다 좀 살다 나오면 되는데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게 지금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 그때는 예수님을 요만큼밖에 몰랐거든요. 지금은 죽을 수 있어. 잡혀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잡혀갈 수 있어. 지금은 잡혀가도 겁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바울과 시라가 결국은 그 장소에 잡혀가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오늘 28절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가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가수들이 덤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배부고 크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 구원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능력을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시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와 계명과 이 규칙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언제 갈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늦었잖아요. 저 나름대로 계산 다 하잖아요. 김선희 목사 태우는 건 10분. 근데 왜 오늘은 왜 그렇게 앞에 경상도 말로 긁어치는 게 많아? 또 공사한다고 차가 퍼져갖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 손주한테 배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쾌지수라는 게 있더라고. 불쾌지수.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불쾌지수가 지금 120%예요. 그러는 거예요.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갔대. 왜?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올라갔대.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제가 원래 성질이 지랄났거든요. 불쾌지수가 싹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단어로 잠재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내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니까. 왜? 아버지 성질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글이 써여진 게, 이 사도행전이 써여진 당시의 간수들이 제수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라와 도망갔다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려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목욕시키서 자기 집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더라.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에 뒤에 우리의 배경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잘났어. 이 간수들은 그 행정직에서 군인들 중에 제일 핫바리들. 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좌우 사방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 끊어질 날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맨날 그러면 뭐가 걱정스럽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사정없이 얘기하니까 막 걱정하는 시간에, 아프다고 하는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아프다고 하는 시간에 운동해라. 그러놓고 또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해줘. 네가 해라. 아무리 목사지만 자기가 자기 아프고,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일하다가 다리에 이렇게 감염이 돼갖고 다리통이요, 허벅지만큼 굵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되게 급하니까 내가 내 다리 잡고 안수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덜 급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덜 급한 거예요. 정말 급하니까 내가 내 다리 잡고 기도하니까 금방 낫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정한 에게 이 레퍼런스라는 이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투로잖아. 진실한 회개가 뭐니까 이게 영신이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 아멘. 와야 된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돼. 이미 와 있어.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준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땅에 신불신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불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래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뭐가 안 달라든다? 귀신이 안 달라드는 거예요. 귀신이 안 달라드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 믿으면 저 처음에 김포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대요. 올라가. 저같이 담력 센 사람이 예배당에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무서웠어. 3개월 걸렸어. 3개월. 뒤에서 좀 막 때리더라고. 얘게 막 옛날에 막 무당들하고 구다던 것도 생각나고 막 뵐게 막 하여튼 막 귀신은 부르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라면서 부르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으라고 그러셨죠. 간절히 불러라 그러면 너는 나 만날 것이다. 귀신도 간절히 부르면 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막 뭐 어떤 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기도해도 돼. 저기 뭐야 누가처럼 말이야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해.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성경에는 누가가 병 고친다는 소리 한 군데도 없다니까. 오 목사님 오늘 그렇게 누가가 병 고친다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이 에스라가 자기 가슴을 찢습니다. 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 자기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슴을 찢지 않으면 교회 식구들 회개 못시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얼굴을 들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사장부터 레위부터 일반인들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제가 교회 식구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 안 되는 중. 지금 교회가 바른 말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말만 교회 식구 상처받을까 시험 들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교회 나가주는 줄 아는 거예요. 나가주는 줄 아는 거.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30년 4월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며칠인가 하면 30년 4월 7일이라고 유대인들이랑 공부를 하면 얘네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30년 4월 7일 금요일 골고다 외곽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아는데 몇 년, 며칠 날 죽었다는 소리는
그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년 4월 7일 금요일 예루살렘 예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창성되었다.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작정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